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꿈에 대한 해몽을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몰랐고 또 다니엘이 와서 꿈을 이제 풀어냅니다. 꿈의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다. 큰데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압도할 만큼의 규모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상이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처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신상인데 압도할 만큼의 규모를 가진 신상이 찬란한 빛을 비추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규모가 크고 또 화려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를 가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상의 모양들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통해 쭉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그 종아리는 쇠요 발은 새와 진흙의 모양이 큰 신상으로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바벨론 대제국이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쭉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이 신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순금인데 발은 쇠와 진흙입니다. 머리부터는 좋은 재료였는데 내려갈수록 그 재료가 어떻느냐? 볼품이 없어집니다. 매우 허약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순금이었지만 마지막은 쇠요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크고 찬란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진행해 나갈수록 그 나라의 모습은 매우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모양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때에 이제 갈수록 이런 세계의 통치는 강력한 나라이기보다는 힘이 없는 약해진,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화려했던 두려웠던 그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돌은 앞서 설명했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보다도 훨씬 값어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요. 강도도 약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아니하는 그냥 돌에 불과하지만 그 돌이 이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니까 한순간에 그 크고 위대했던 거창하고 화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을 부서뜨리니까 무너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같이
이루어서 온 세계를 가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상을 친 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인물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서 그 끝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날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셨는가? 지금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와 똑같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굉장히 두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나라가 화려하고 크고 두려워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두렵기 때문에 살려면 무릎을 꿇으라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꿈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두려운 나라일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견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그 시작이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천대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겠지만, 그 하찮은 돌이 결국에는 온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 은, 놋, 쇠가 강력해서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찮은 것입니다.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산 도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이 땅의 나라는 다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권세와 능력 가지고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영원한 복락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만져집니다.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내 몸을 던져서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조금만 한 발만 디디면 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옥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탄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 말고 보이는 나라 속에 조금만 더 치우치면, 한 발만 내디디면, 곁길로 빠지면 얼마든지 쥘 수 있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하찮은 것에 목숨을 다하고 내 시간을 다 소비하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임을 믿는 성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땀과 피를 흘리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가족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내 몸바쳐 헌신을 하고 섬깁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고백해왔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날이 오면 헛되지 않음이 증명이 될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며 참고 견디어내야 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마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이 수시로 찾아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꿔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꿈이 이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세부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이 이러한데 이제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런 내용이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꿈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한 내용이 37절부터 쭉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꿈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자, 첫째,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다니엘이 금으로 된 머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인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점령한, 통치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3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 본 금신상의 머리는 왕인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인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말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어요.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더라도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발밑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강하고 바벨론 신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 개의치 아니하고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은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벨론 신인 유대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왕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어서 이제 가슴과 두 팔에 대한 내용인데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그다음 왕이 뒤를 이어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뒤를 이어 세워질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바벨론을 부서뜨려 이기는 페르시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08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입니다.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된 이제 나라입니다. 이것 역시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했죠. 헬라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 헬라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헬라 제국 역시도 영원할 것이 아니라 185년 뒤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어느 나라가 세워지느냐? 그 다음이 40절에 보니까 쇠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쇠로 된 종아리이죠. 이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경 보니까 로마를 이 쇠 같은 종아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쇠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해서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도 어떻습니까? 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쇠와 진흙이 섞인 발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칭합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는 강대국이 되겠지만 어떤 나라는 약소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세상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통치가 됐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온 나라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헬라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한 나라가 각각 통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흩어져서 얼마는 든든하지만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로 우후죽순 강약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전반적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쭉 43절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섞여서 하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혈통이 다른 민족끼리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인 연합을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민족이 섞이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이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느 순간은 합할지라도 또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지만 서로 다른 민족과 혈통이기 때문에 서로 결국에는 분열하고 배신을 반복하는 정치와 나라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임을 이 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였던 숭금의 나라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로 차츰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라의 위대함은 사라져가고 쇠퇴해가고 연약해져가고 이제 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견고히 영원히 오래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주 강성해질 때 세워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을 때, 강했을 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키셨습니다.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일 때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메시아를 죽이면 끝날 걸로 여겼지만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교회가 또다시 흩어지면서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의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되어서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궁극적 끝은 결국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사는 민족, 잘 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나라 정치, 이 세계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견고하고 위대하고 온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김을 통해 상대의 국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뺏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45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확실하다.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이 시대적 예언을 꿈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대로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꿈은 참되고 확실하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 머리 다음에 이 은으로 된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다. 세상 나라는 강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쓰러질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그 위대한 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면서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가봤냐라고 말할 때 천국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난 믿는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고 그 복음을 향해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참되고 우리의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가서라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바라고 솔로몬의 복을 바랍니다. 또 다니엘의 그 높은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면서도 고난 속에서 당당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욕심내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만 우리는 꿈꿀 뿐이지 그 결과물이 얻기까지에 보이지 않던 그 인물들의 수많은 피나는 고난의 연속들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니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나라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위대한 왕이 포로에게 자기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까? 치할 수는 있겠죠. 선물은 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에게만 가능합니다. 왕과 신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적 존재를 가진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설명한 꿈에 대한 해석을 이 왕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4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신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보다 다니엘의 믿는 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신하들도 나름대로 꿈 해몽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해몽을 못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자기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자. 근데 차별이 없는 모습이면 그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들보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가고 흔들림 없이 돌파해 나간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고에, 똑같은 어려움에서 똑같이 좌절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주님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함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드러나고 풍겨져 나가도록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처음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에게 선물을 줍니다.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왕 다음의 권력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2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높여 주었더니 다니엘이 자기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어왔던 믿음의 동기들을 부르면서 왕이여 이 세 친구들도 함께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신분이 확 올라간 것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것이 아니죠.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고비를 시련의 고비를 믿음으로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견뎌 나갔던 형제들조차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다니엘의 그 높은 자리를 다 꿈꿉니다. 요셉의 총리 자리를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뒤이어서 보면 아시다시피 높은 자리,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총리 자리는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일수록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권력을 질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그걸 탐내는 자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유혹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공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다 꿈꾸고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궁핍하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그 믿음의 길을 눈물로 걸어간 모든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하고 있음을,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됨을, 우리의 나라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그 나라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살아간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두려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돌아옴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펼쳐짐을 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